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불러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의 그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부르심의 그 모양과 때와 상황은 모두가 달랐지만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사역자로 불러주셨는지는 잘 몰랐어요. 조금 시간 한 텀을 주시더니 점점 이쪽으로 이제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의 부르심의 목적은 사역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그게 바로 4장 18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감당하셔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왜 제자를 불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능력, 우리가 알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른 수천 군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사역하기를 감당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또한 때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상황을 파악 못하고 좀 일 처리도 더디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죠.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려터지게 또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거 혼자 해도 충분하게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하면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연약하고 정말 게으르고 어떤 면에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또 죽음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곧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초막셋을 들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어리석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떼어놓고 혼자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교육부서든 어느
교회 봉사를 하던 어떤 사역을 할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 성도가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마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며, 정말 연약하고 게으르고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한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내시며 함께했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같이 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야 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신앙은, 성도의 삶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삶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마라톤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뛰는 것보다 같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재림 때까지 모습을 꿰뚫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시간만 제자들과 함께 투자하면 이들이 반드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할 것이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면 알죠. 저 지구 정반대편에 있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정말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 한 명이 한 명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을 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불러주시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지만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같이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주시고 또한 어디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니까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또 21절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 배 안에서 그들은 그물을 깃고 그물을 던지고 그들은 업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건강하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역을 잘 감당한 자들은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오늘날 각자 맡겨진 일, 주님께서 맡겨진 일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배 안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맡겨진 주님이 교회 사역이 아니라도, 교회 봉사가 아니라도 각자의 일이 있잖아요. 사회, 회사 생활이든 공무원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그 일의 현장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게으르고 자기 일을 게으름 피고 또한 머리를 굴리면서 정말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고 작던 일의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자신의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면밀히 관찰하시고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이
이 어부들을 불러주시고 찾을 때도 예수님 대충 그냥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어부들을 그냥 대충 점 찍듯이 그냥 아무나 가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다 미리 관찰하시고 보시고 자신의 제자들이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일들, 그게 교회의 사역이든 밖에 사회에 어떤 맡겨진 일이든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떠나서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처음과 동일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19절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또한 저를 불러주실 때 분명한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주셨지만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우리가 한 명 한 명 은혜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그 한자명이 그 소명이죠. 소명. 그래서 부를소의 목숨 명자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뜻을 이것을 소명이 의미하는 바는 부르심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회사,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 좋은 것을 입는 것,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분명한 주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이 목표는 우리의 신앙인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대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목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지칠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지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로 무언가를 향해서 달리면 그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기한이 없이 달리고 공부하는 것은 어떠한 장애물에 부딪히면 거기서 멈춰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영어를, 또한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영어를 많이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어가 문제일까?
한국 문화가 문제일까? 한국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물론 교육 방법이 교육 방법도 문제겠지만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도 유학 안 가도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목표 의식이 없으면 마라톤처럼 달려가다 신앙생활 도중에 장애물을 부딪히면 거꾸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되찾아야 되고 그것을 다시 붙잡고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절, 22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었다라는 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버려두었다. 그래서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시면은 우리의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직업들, 평안과 안락, 나의 기쁨을 줬던 어떤 직업, 소유물,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부르심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안드레와 이 어부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업을 버리면, 내려놓으면 그저 평생 업으로 삼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업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가족들, 자녀들 위기가 닥치죠.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신들의 가족을 삶을 지탱해 주던 그 직업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만 이들은 다 내려놓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당장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쉬웠을까? 그들은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달려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제약당하는 것, 사람들, 이 사회에서 어떤 좀 희생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고 크게 신앙생활 때문에 못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될 제약상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가치들,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큰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 가장 가까운 교제에 가장 가까운 부분, 아내, 친척, 형제, 자매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직업을 버리는 것, 우리 가장 중요한 것, 붙잡고 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림을 통해서 우리 때로는 가족을 관계를 끊어낼 수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현세에도 여러 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과거, 예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나의 과거에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포기한 대가로 여러 배를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붙잡는 것을 더 열심히 뭔가 있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 방해받는다면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의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몇 배로 더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우선시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며 은혜로 채워주실 거고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또한 포기해야 되냐면, 우리 외적인 것들, 직업들, 우리의 붙잡고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부패함, 죄악의 모습들, 어떤 우리의 자존심, 욕망, 우리의 주장들도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부딪힌 요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힌 요소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이런 관계에서 오는 상처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 때 부목사님한테 정말 큰 상처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은 저한테 준 상처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청 상처받아서 이제 막 며칠 동안 막 끙끙 앓았는데, 그래도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더라고. 이것 때문에 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상처는 엄청난 관계에서 힘들게 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존심, 욕망, 죄악에 익숙한 것들, 우리의 주장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것을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의 것들로 다시 채워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섯 번째 20절에서 22절인데요. 20절에서 22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 곧.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곧. 즉시 우물쭈물하지 않고 곧 즉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우물쭈물하게 돼요. 마치 이게 작으냐 이게 크냐 이게 크냐 이게 작으냐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경험과 우리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순간 계산을 합니다. 부자 청년도 그런 경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재물과 영생 중에 자신의 재물을 선택하게 되죠. 그 사람은 이 재물을 더 크게 보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뭔가 알아주고 정말 환영해주고 칭찬해줄 것들인데, 만약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마치 낭떠러지 떨어지는 삶을 산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곧 따랐다는 거예요. 곧. 무엇을 보았다는 걸까요?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큰 가치를 보았다는 거죠. 자신의 직업도 내려놓을 만큼,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음으로써 가족들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큰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저는 군대에서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군대는 뭐 다 나쁜 게 아니라 저는 남자라면 군대는 꼭 갔다 와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몸도 다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엮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워요. 뭐냐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상사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죠.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사 그러니까 뭐죠? 군대에서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상급자가 뭔가 명령하면 그걸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뭐 대꾸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대꾸하는 순간 맞습니다. 얻어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해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조건 위에서 시키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좀 이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지만 무조건 순종해 본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상사한테 가서 이 결과물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지혜 없이 이건 뭐 때문에 안 돼, 이건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부하가 막 그런다면 상사가 그 부하를 어떻게 이길까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거죠. 그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지혜 없는 짓이죠.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들을 업그레이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첫째, 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 홀로 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에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하잖아요. 왜?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멀리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구역에 어떤 공동체 어떤 지역에 연약한 사람이 좀 일이 서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고 이해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의 현장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게으른 사람들, 뭔가 꾀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부르시고 분명한 목표를 주십니다. 그 비전을 아직까지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다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인데 어떤 바쁜 일 가운데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알고 계신다면 그 분명한 비전을 알고 계신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갈 길을 주시면서도 함께 하시며 그것을 점프해서 넘어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한 우리의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아까워하고 있는 거, 우리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성품들, 제약된 성품들, 주장들, 우리의 그런 거짓된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 제가 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아직 얼굴 보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큐티를 합니다. 똑같이 큐티를 하거든요. 매일같이 저도 큐티를 해요. 청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저한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그걸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저에게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런 것을, 그게 저는 때로는 매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디 참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이제 매일같이 준비하는 거죠. 일주일에 10편 막 준비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묵상을 일주일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약속이다.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이건 끝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부르심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잘 살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즉각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목표를 붙잡고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